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 한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가 바로 한나였는데,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본인나라고 하는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특별히 한나를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지만은 아이가 도무지 생기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속상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찬송은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노래가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당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이 한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노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라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구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부터 구원이고, 죽음에서부터 구원이고,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노래하였던 이 구원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이 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를 늘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그 텃세가 심했겠습니까? 한나에게 자식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성별하고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는 원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1장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이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을 아들에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서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믿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한나는 제사장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었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한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노래하기를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병이 들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구원하여 일으켜 세울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일으켜 세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습니까? 나를 구원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의 견고한 반석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했던 한나처럼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노래는 생사복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자를 걸음돌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장하는 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헬리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한 자라도 한 센치라도 몇 센치라도 자라날 수 있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교만한 눈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눈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와 삽브리라를 죽이듯이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 버릇없는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멀었던 눈을 다시 띄워주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여서 왜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직까지 살려두신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오늘 데려가신다라고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기에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 하나가 운명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에 한 1년여 시달리다가 어제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데려가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생사복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좀 더 겸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회복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소나 양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축들을 위하여서 풀을 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 우리하여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르침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화가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아니하고 화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도 우리에게 복도 오라가시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오라가지 아니하면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고집, 내 아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이 걸어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다가 노래합니다. 심판에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9절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나는 자식이 없어서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여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구박을 했던 시절이 그 옛날이 아니었겠습니까? 본인들은 자식을 낳았지만은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주셨고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의 콧대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또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웃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입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들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었던 그 노래가,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